네, 이사야 34장 5절 말씀 봅니다. 교재는 4919페이지. 34장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섰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5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그 대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진노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진노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근데 사실은 이제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유다의 회복을 언약하시는데 이게 24장에서부터 39장 24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과입니다. 진노의 결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셨는데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진노를 하시면서 첫째로 회복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것이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 회복에 대한 언약이죠. 회복 언약.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회복한 다음에 여호와의 통치 약속. 언약이죠. 언약. 이게 이제 28장에서부터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지금 지난주일부터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보수를 통한 구원. 그것이 34장에서부터 39장까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진노를 하시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회복해서 그냥 회복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다스려 주겠다. 그리고 다스려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괴롭힌, 너희들이 망할 때, 진노를 당할 때 괴롭힌 그 원수들을 전부 다 갚아서 너희들을 온전히 다 구원해 주겠다. 이게 이제 바로 24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오랜 여러 달 동안 에레미야 24장부터 39장 지금 배워나가는 중인데 오늘 지금 34장 나가잖아요. 바로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간단하게 알수록 깊이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알수록 옅옅이 하는 거고, 간단하게 할수록 깊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24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에게 진노를 베푸시는데 그 진노의 결과가 하나님은 그대로 진노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회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원수도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노 받을 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막 노여움을 바래도 자식이 영영 도망쳐버리지 않고 아버지 품을 찾아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다 불타버리고 유다 백성 전부 사로잡아버리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다 땅이 황폐해져 버리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러나 걱정 없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원수까지 다 갚아 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구원 첫째로 이제 이 보수를 통한 구원 내용 속에서 먼저 보수하여 구원할 것을 약속한다. 보수 통한 거였는데 보수하여 구원 약속. 이것이 이제 34장에서부터 34장에서부터 35장까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34장부터 해서 나오는데 우선 보수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제 34장 오늘 읽었는데 지난번 제가 대적 보수의 언약이죠. 대적 보수의 언약. 그 가운데서 보수와 구원 언약, 구원 약속, 보수와 구원 언약. 책에 새로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이제 4917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내용이죠. 35장과 34장과. 그 가운데서 지난번 34장 1절로 4절에서는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언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에돔이 이제 여기 에돔이거든요. 에돔. 이제 야곱의 후손은 여기를 차지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 차지하고 살았고 에서의 후손은 이 에돔 땅으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아니었어요.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워가지고 여기는 아주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주 거칠고 쓸모없는 땅으로 에돔이 밀려나고 에서가 야곱은 하란 외삼촌의 집에 가서 큰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이 약속의 땅을 야곱의 후손이 차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히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에돔을 들어서 진노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다음 에돔을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불택자는 멸망으로 끝나고 택자는 구원으로 끝난다. 종말이 좋아요. 불택자는 종말이 나쁘고 시작은 좋죠. 승리했으니까 에돔이 야곱을 쳐서 승리를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에레미야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악인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기도를 드린 이유가 이런 경우죠. 에돔이 야곱의 후손을 쳐서 승리할 때 어떻게 에돔이 승리하고 택한 백성이 패배할 수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때로는 해초리로 사용한 거죠. 에돔을 사용하고 바벨론도 사용하게 모압도 사용하고 블레셋도 사용하고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한 몽둥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변에 모압, 암몬, 라스루 이런 등등 이 주변 뺑 올라가면서 대적들, 이방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 잡게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다 딱 들여다 놓고는 하나님이 섭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 조금만 잘못하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때리신다. 그게 진노하신 거라 이 말이죠. 에돔도 한몫 거들었으니까 우선 에돔부터 여기 보수한데 먼저 에돔부터 하나님이 쳐서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에돔의 심판날이 시온을 위한 보수의 날이라는 사실을 이언해 줍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서 짐승자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하는 것 피와 콩팥의 기름으로 만족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에돔의 피 흘림, 에돔의 멸망당에서 피 흘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한다. 왜? 이게 죄악의 상징이거든요. 죄악의 상징. 그러니까 양을 죽이는 것은 죄인을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죄인이 양 끌고 가서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양을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민족,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쳐서 피 흘려서 죽게 만드는 이유는 양 잡아서 소 잡아서 피 흘려 죽게 하는 제사와 같은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이 싫으니까 싫은 걸 멸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그 어린 양과 염소의 피가 바로 에돔의 피라 말입니다. 죄인 에돔의 피. 수양의 콩팥 기름도 다 태우잖아요. 그런 걸로 다 윤택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이 에돔 땅의 수도가 보스라인데 이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의 피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기독교 신은 너무 잔인한 신이다. 성경에 나오는 신은 너무너무 잔인한 신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막 그 신, 여호와 신이 수십만도 죽이고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막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무서운 신으로 묘사돼서 자기는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신을 자기는 안 믿는다. 아주 무서워서 안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경우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가. 우리 인류 역사 치고요. 정말 무자비한 역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세상이 한 번씩 바뀌어요. 무자비한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죠. 지금도 하늘 못 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정말 펄펄 뛰는 자식들이 탱크 밑에 깔려가지고 막 내 나라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창칼에 의해서 죽어가는 모습이 실제로 그냥 이렇게 다 녹화가 돼가지고 방영하는 거 다 여러분 안 보셨죠? 젊은 사람들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대학에서 대학 다니는 그 학생회 하는 총학생회 그런 데서는 그런 필름들 실제로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일어난 그 필름들을 녹화해놓은 필름들을 직접 본단 말입니다. 피가 끓죠. 그렇게 무자비한 행위를 한 자들이 버섯이 눈뜨고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는 그냥 정말 무자비하게 죽어야 통쾌할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자식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사랑하는 이 귀한 백성을 이 에돔 땅에 가서 무자비하게 다 죽이고 피 흘리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원수를 갚아서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러니까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권력자, 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모두가 다 도살장에 내려가는 그런 송아지처럼 들소처럼 그들이 다 그 땅에서 죽고 흙도 그들이 죽어가면서 흘린 콩팥의 기름으로 다 이제 윤택하게 된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산을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여호와의 보수할 날, 원수를 갚아주는 날. 그리고 멸망당한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정말 송사를 했는데 그 송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 신원해 준다. 송사를 받고 다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을 해서 이들의 죄악을 다 벌 내리시는 그런 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수와 구원에 대한 언약을 하는데 에돔부터 멸망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5절로 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9절로 17절에 보면 9절로 17절에 보면 에돔에 나타내실 여호와의 심판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에돔 땅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 보면 9절로 11절 상반절까지는 에돔의 시내와 땅에 나타날 심판의 결과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우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에돔 땅이. 보십시다. 에돔의 심판 결과에 대하여 첫째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라고 했는데, 여기 역청과 유황은 불에 잘 연소되는 물질들입니다. 역청도 잘 타고 유황도 잘 타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척박한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에돔의 시내가 물이 마를 정도를 지나 불에 잘 연소되는 물질로, 그러니까 수분이 없는 땅, 아주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땅이 황폐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지금 만주 쪽, 중국 북쪽으로부터 계속 사막이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뭐 가서 나무를 심자 난리를 치지만 사막이 메마른 사막의 현상이 자꾸 남아하기 시작하면 해마다 우리나라의 그 황사 현상이 많아지잖아요. 사막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흙들이, 흙먼지들이 한국 땅에 계속 날아오는데 해마다 분량이 많아지고 짙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막 현상이 빨라지니까 그런 현상이 온다. 그래서 누가 우리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잘생긴 손자의 사진을 보면서 자랑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손자가 이쁘기는 이쁜데 한편으로는 이것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것들이 커서 세상을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좀 많이 걱정이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장 그래도 괜찮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다. 우리 한국 역사상 이때 같은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50년 주기로 이 세상이 많이 어려워진다고 그러죠.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한 50년 주기로. 그리고 6.25 동란 일어나고 한때가 지금 50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시국 변화가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6.25 동란 겪고 외정치하고 6.25 동란은 겪었지만 어려서 겪어가지고 도리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젊은 시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의 풍요로움에 대한 기쁨도 가중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났다 싶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좀 편안했으면, 한동안 다만 100여 년이라도 좀 편안했으면. 그런데 그걸 놔두느냐 말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그래서 강대한 나라들 틈바구니에 껴서 항상 고통을 당하지만은,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은 황폐 현상부터 일어나게 된다. 수분이 없고 비가 많이 오지를 않고, 그래서 곡식이, 초목이 자라나지 않는 그런 결과. 그리고 둘째로는 어떤 결과냐면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끝없이 떠오를 것이며, 그러니까 땅에 많은 불들이 탄다 라고 얘기했는데, 에돔 땅이 화산이 터져 타오르는 상태처럼 된다는 뜻으로 예언한 겁니다. 이게 수분이 없게 되면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큰 화재들이 많이 나는 게 자주 우리 보도내죠. 막 한 달씩 계속 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밀림지대들이 사라지니까 지구의 기상 변화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그런 밀림지대가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 우기도 점점 없어져 버리고 건조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사실 이 지상의 수목, 나무가 많이 자라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수목이 자라야 되는데 메마르게 되니까, 건조하니까 나무끼리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불이 나가지고 그것이 며칠씩, 때로는 몇 달씩 비행기가 동원하고 해도, 미국에도 그런 불들이 나고, 중동 저쪽 남미 쪽에도 그런 불들이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하나의 진노의 현상과 같이 에돔 땅이 그렇게 되신다. 셋째는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땅이 황폐해지니까 정말 그 거친 땅에서 사는 짐승들, 그게 뭐냐면 당화와 고슴도치, 그리고 부엉이 같은 건 무슨 썩은 동물의 시체나는가, 사람의 시체들, 그런 것들을 먹는 불길한 까마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의 거처가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까마귀가 많고 부엉이가 많은 땅은 벌써 재앙이 이루어진다. 예, 짐승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어가면 부엉이와 까마귀들이 그 시체를 파먹고 살기 위해서 모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까마귀들이 모인다라는 말도 거기에 의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형편없이 땅이 정말 살 수 없는 땅이 된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지역 형편없는 땅 아니에요. 이 에돔 땅이 여기인데, 이 지역 아주 원래도 정말 좋지 않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저 땅이 쓸모없는 그런 땅으로 영영이 되게 만들겠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까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주 불길한 동물들이 서식한다. 그리고 이제 11절 하반절로부터 15절까지는 에돔의 국가와 궁궐에 나타날 심판, 에돔 나라와 그 왕들이 사는 궁궐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지라고 예언했는데, 여기 줄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와 넓이를 재는 척도를 말하고, 추는 무게를 다는 척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줄은
길이나 넓이를 재는 자, 척도를 말하고, 추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다룰 때 저울추, 무게를 다는 그런 척도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줄과 추는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를 바로 비유해서 말하는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심판을 에돔 땅에 베푸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지금 비유 삼아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결과는 첫째로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나라가 세워지면 인재들이 많이 등용이 돼서 인재가 풍성해야 나라가 견고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인재를 등용해서 쓸래야 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가 풍부해서 백성들을 편안히 먹여 살릴 수 있을 때 권력도 좋지, 백성들이 다 배고파서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공연히 권력 잡아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백성들로부터 맞아 죽을 그런 길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인재들을 찾아도 인재들이 없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에돔 국가를 다시 세울 고관들이나 방백들을 찾아도 아무도 없다는 뜻인데, 둘째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실황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새 품이라니 새 풀이겠지요. 그렇죠? 몇 절입니까? 새 풀이죠. 13절? 네. 13절에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 새품입니까? 풀이에요, 품이에요. 품. 리얼이에요, 미음이에요? 미음? 리얼. 내가 확인해야지. 예레미야 35장. 네? 이사야. 죄송합니다. 이사야 35장 34장 13절. 가시나무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새품이 많네요. 예,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황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이 내용은 에돔의 궁궐터에 잡다한 초목이 자라서, 새품이라는 게 바로 잡다한 초목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초목이 자라서 불길한 짐승들의 처소가 된다. 예, 엉겅퀴라든가 좋지 못한 그런 그 사막 땅,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아주 뒤틀리고 아주 딱딱하고 뾰족하고 그러잖아요. 쓸모가 없는 땅인데 그런 땅에다가 경작할 수도 없고 또 아주 불길한 들짐승들의 거처로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거기서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에돔의 궁궐터가 황폐하게 되어 각종 불길한 짐승들의 처소로 바뀌어져 버린다. 예. 이런 현상들은 지금도 그쪽 지역의 이제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발굴되는 왕궁터, 궁궐터들이 참 많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땅속에서 그런 궁궐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한참 세도가
셌을 때, 나라가 견고했을 때 그런 왕궁터는 대단한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저주의 손길이 역사하면 그렇게 폐허의 잔재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고고학 자료로 남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의 자료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로 17절에 보면 책의 증거대로 짐승들이 에돔 땅에 거하는 까닭을 예언합니다. 왜 성경의 예언대로 짐승들이 그 에돔 땅에, 이 땅에 왜 거하게 되나 그 까닭을 말해주는데, 그 까닭은 거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 내용이 그 여호와의 증인인가 그 이단자들 가운데서 이 성경을 아주 힘있게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짝이 있다. 전부.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짝을 찾아야 된다. 성경에 짝을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도 이걸 그런 식으로 또 막 주석을 써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들이란 말은 그 뭘 말하냐면 앞에서 말한 짐승들. 이 짐승들이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그런데 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뭘 말하냐면 성경들, 성경 말씀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다 짝이 있다 그렇게 자꾸만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돔 땅에 거처하는 그 짐승들, 그 잡다한 불길한 짐승들이죠. 들짐승과 날짐승들. 이런 것들이 전부 암수 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거기서 막 그런 불길한 새들이 번식하게 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게 빠짐없이 전부가 다 짝이 있는가 하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겠다. 그런 불길한 짐승들이 다 일로로 모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새들, 불길한 짐승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그리 다 그 불길한 짐승들을 모아놓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호와의 책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이 이사야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짐승들 자세히 보면 전부 하나의 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보세요. 이것들이 그것들이 같은 얘기죠. 이것들 그것들.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앞에서 말한 그 짐승들. 바로 그것들에게 그 땅을 다 하나님께서 살도록 그 땅을 다 줄지어서 다 나눠줬다. 그러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짐승들의 거처가 되게 만들어 놓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언한 다음 결국 35장 1절로 4절 내려가 보면 황폐게 된 땅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두려워 말라고 권고를 하죠. 자, 이렇게 에돔 땅은 다 하나님께서 하지만은 야곱이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살던 그 땅 다 황폐해졌지만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1절로 2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황폐케 된 북쪽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 주실 것. 이 땅이 여기도 다 황폐해졌잖아요. 아수르에게 다 정복돼가지고 다 황폐해진 땅들이거든요.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다 에돔 땅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황폐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모든 이 너희를 괴롭혔던 에돔 다 보수해서 망하게 하고 국토도 다 형편없게 만들고, 너희들이 정말 살아가야 될 이 황폐한 땅은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 5절로 10절 넘어가서 24페이지 4924페이지 부분에 보면 35장 5절로 10절 나와요. 패역한 유다 백성과 땅의 회복된 모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패역한 유다 백성.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갈대는 물 많은 곳에 나죠. 부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이 이제 5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린 건데, 유다 백성과 황폐된 땅을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5절까지. 그러니까 아주 살 수 없이 다 황폐해졌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저 땅,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던 이 모든 땅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아주 사람 살기 좋은 그런 초지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소경이 좋아서 눈을 뜨고 밝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때 저는 사슴이 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때라는 지시부사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때를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다 멸하고 북쪽 이제 아수르 대적들을 멸한 다음 이스라엘 회복시킬 거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경 눈뜨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경은 여호와의 능력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비유고, 귀머거리는 선지자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에 대한 비유고, 자, 그러니까 소경과 벙어리, 소경과 귀머거리. 소경은 여호와의 영광을 못 보는 자, 그리고 귀머거리는 선지자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자를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때 백성들이 여호와의 능력의 영광을 보고 선지자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예언하죠. 그래서 저는 자,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비틀거리는 자, 그런 백성에 대한 비유고, 벙어리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백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말은 황폐된 땅이 회복되어 풍요롭게 될 것을 그렇게 그려서 말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황폐게 된 땅을 회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심으로 백성이 기뻐 뛰며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그런 뜻을 지금 앞에서 그렇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뜰 것이며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사실상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고 눈본 봉사에 눈을 띄워주고 이런 역사들은
결국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비유적인 내용을 그대로 실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는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바로 언약 자손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 이 약속이 전부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많은 귀머거리가 또 눈먼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귀머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한 거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이 언약대로 이 땅 위에 오신 사실을 실제로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봉사의 눈을 떠서 보게 하고, 그리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하는 그런 역사로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로 10절에 보면 회복된 백성이 시온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회복이 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거기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닫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라고 예언해요. 거룩한 길, 이것은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길로 올 수가 없다. 구속함을 입은 자 택한 백성만이 그 거룩한 길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로로 길이 열려서, 자, 바벨론 당들이 아수르의 지배권 아래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퍼져 있는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일로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려서, 언약의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려서 글로로 다 노래하며 글로로 오게 된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이. 그리고 우매한 행위는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이방인들.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길이 있어 이방인들은 다니지 않고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있게 된 그런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예언하는데, 황폐된 땅이 회복되니까 각종 맹수들, 사실 이제 이 산악이 많이 우거지게 되면 맹수들이 많이 찾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멧돼지가 농작물을 다 먹어치운다고 그러잖아요. 멧돼지가 이제 도시까지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맹수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고통을 주는 재앙도 있다는 그런 예언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해주는데, 이 회복된 땅에는 맹수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래서 택한 백성만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제 회복돼서 돌아오면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세워서 다시 회복해서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바로 에돔을 멸한 다음 유다 백성이 베푸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장부터 나오는데, 2번이 이제 36장부터 37장 아수르에 대한 보수, 아수르에 대한 보수입니다.
보수와 구원이냐. 가만 있어봐요. 어떻게 됐어? 2번이죠. 동그란 작은 2번입니다. 작은 2번. 에돔, 그 다음 아수르 멸망시킨다. 아수르를 망하게 한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참으로 많이 괴롭힌 대적들이죠. 그래서 2장에 걸쳐서 이사야가 아수르 멸망시킨다. 그 내용이 36장, 37장인데 넘어가서 28페이지, 4928페이지 밑에 쯤 보면 36장 1절로 3절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실을 밝혀줘요. 과거에 아수르가 유다와 예루살렘 여기에 침략해 들어왔던 과거 역사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지역적으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역사만을 성경이 말하는 줄 알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위해서 요 지역을 선택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이방 민족을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역사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다 움직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 이게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 신령한 백성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 이외의 모든 세상 나라들, 이런 나라들과 교회와의 관계를 잘 여기서 비교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 나라에 의해서 다 덮치어버리고 마는 거죠. 교회는 망한다. 뭐에 의해서? 세상 나라에 의해서 교회는 망한다. 그러면 교회가 영영 망하는가? 아니에요. 영영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서 세워가시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절로 3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실을 밝혀주는데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세탁업자의 터 가운데 큰 길로 윈못 수도구 위에 못이 있는데 거기 물길이 있었어요. 물 나가는 수도구 곁에 바로 누가 섰느냐? 아수르 랍사기가 섰단 말이죠.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브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갔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 랍사게라는 군대가 이제 여기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다 군장이 유다를 대신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이제 그 아수르 랍사게가 쳐들어오니까 그런 사실을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2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 아수르 왕 사네림 BC 705년에서 681년 그 사이가 이제 아시리아 제국 황제지요. 그 당시에는 사네림이라고 하는 황제 역사적인 내용을 지금 이사야가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라기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약 48km 꽤 떨어졌죠. 120리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라기스라는 성읍.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예루살렘에서 한 120km 떨어진 이 지역까지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를 거느리고 아수르 군장이. 그래서 당시 아수르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인데 랍사게는 아수르 왕궁에서 술잔을 따라 왕에게 바치는 임무를 맡은 그런 관리, 이게 바로 랍사게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거기 세탁업자의 윈모 수도구기업 이런 것은 바로 유다 왕 아스를
만나 사마리아와 아람을 두려워 말라고 권하던 그런 처소가 바로 이제 그 수도구 곁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쳐들어왔는데 4절로 10절에 보면 아수르 군장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며 조소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편지를 그 조소하는 편지문을 보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편지문을 이렇게 펴놓고서는 그냥 하나님 이거 보시라고 편지를 하나님께 내대고 그래가지고 결국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 무엇을 의뢰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아수르 랍사게 군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너 건방지게 뭘 네가 나와 더불어 싸운다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헛소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 뭘 의뢰하고 큰 소리 치느냐. 네가 지금 애굽 사람 여기 애굽 아니? 이 애굽을 의뢰하고 네가 큰 소리 치느냐. 왜 그러면 정세가 그 당시 정세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여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이제 그 에덴 동산 근원지라고 하는 이라크, 이란 이 지역이 아주 사람이 살기 참 좋은 곳이었는데 점점 사막화가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너무 살기 좋으니까 여기를 점령하는 그런 세력이 세계를 제패하는 힘을 간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국을 하자면 이걸 다 점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방파매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여기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남쪽 유다도 점령한 다음 애굽으로 이제 쳐들어갈 작정이거든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애굽으로는 자 이거 이놈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의 방파매기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를 유다의 요구를 애굽이 들어줄 줄 알고 이 아수르 군대 랍사게라는 그 군대 이끌고 온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 애굽 의지하고 그러면 애굽은 갈 때나 다름없다. 아무 힘도 없다. 의지해가지고 네가 나를 감히 치려고 그러느냐. 나를 방어하려고 그러냐. 허튼 수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그럼 애굽이 아니면 너 여호와 하나님 의뢰한다고 그럴 거다.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 여호와 신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얼마나 모독적인 얘기입니까? 야 너희들 내가 도리어 이 적군이 말을 2,000필 너희들에게 주고 보내주고 말 타고 싸우러 나와라 해도 말 타고 나올 사람도 없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아수르 군대 작은 소대장 아니면 분대장 작은 소대장 정도 작은 장관 이런 한 사람을 네가 물리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인데 무능한 자인데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히스기야가 애굽에 가서 말도 좀 얻어오고 군병들도 군사들도 얻어와서 자기를 칠까 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조소하는 거예요. 언제 아수르 들어 이리 들어가 쳐라 멸하라.
이렇게 했다. 너희들은 여호와 의지하지만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명령 따라 너희들을 치러왔다. 그러면서 정말 조소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지금 10절까지에서 소개되고 있죠. 이렇게 모독적인 말을 듣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그런 상황 속에서 11절로 20절을 보면 랍사게 아수르 군장이죠. 백성이 알아듣도록 아수르 왕의 말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독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그걸 다 알아듣도록 아수르 왕의 말을 다 전해요. 그냥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10절로 20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부터 다음 시간 우리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이 사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통을 느낄 때 많고, 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옛 선지자들이 어찌하여 악인이 땅 위에서 형통하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말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비록 땅 위에서 억울한 일과 또 땅 위에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돌아가는 발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들을 은총 안에 품어주시사 승리 생활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